네, 반갑습니다. 아유, 먼저 오셨네. 먼 데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제가 이제 불교의 어떤 전례, 탄생에서부터 인간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전례되어 온 그런 것들,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때 불교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대승불교가 탄생한 그 배경,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지만이 불교가 뭔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가볍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틀지 안 추워요? 괜찮아요? 아, 봄이군요. 어제 입춘이라.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것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탄생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원전 624년에 탄생해서 544년경, 두 번째는 564에 탄생해서 486년, 세 번째는 463년경, 그 BC죠. 383년경. 근데 이 세 가지 학설 중에 차이가 무려 160년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글이 거의 이제 왕가에만 이렇게 써져 있었고, 일반적으로 유통이 안 됐고, 또 이렇게 문헌학 같은 것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가장 문명이 발전한 시대 아닌가.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라든가, 여러 가지죠. 그 시대, 공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번을 택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은 일본 학자들이, 2번은 이제 동경대학교 학자들이 택하고 있고, 3번은 경도대학, 교토대학교 학자들이 택하고 있는데, 어느 걸 택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인간 석가모니 세존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하여튼 이때쯤에 탄생했다. 가장 문명이, 그러니까 우주 기운이 그때 이제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았나. 그래서 인도, 중국,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인들이 탄생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란 무엇이냐? 불교다는 얘기죠. 불은 붓다. 그래서 붓다에서 타자를 빼고 불만 쓰고, 교는 그 부처님, 붓다가 말씀하신 가르침. 근데 이 불교라는 결국 무엇이냐면, 진리에 눈이 뜬 사람이, 원래 깨달은 사람이라 했는데, 깨달은 사람은 타종사거든요. 진리에 눈 뜬 사람은 자종사예요. 우리가 타의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력, 타력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근데 불교는 원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자신이 스스로 눈을 뜬다. 스스로. 그냥 저절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이 깨닫게도 해주지만 자기 스스로가 눈을 떠야지만 이게 진짜 부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건데, 그건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기를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쭉 읽어보면, 그 당시 동시대에, 부처님 당시 동시대에 자이나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조는 이게, 거기 써 있죠. 바르다 마나라고 해가지고, 마비라라 해가지고, 한영명은 대웅인데, 대우라고 돼 있죠. 보시면. 그래서 불자는 니간타, 니타, 부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원래 진화라고. 진화는 근데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부타는 눈을 뜬 사람, 진화는 승리자. 근데, 자이나교에서 또 불교에서 똑같이 이렇게 진화라도 쓰기도 하고, 또 붓다라고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내용을 자기들이 깨달았냐 하는 것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밑에서 두 번 잘라보시면, 자이나교 측의 문화에서도,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제자리에서 깨달음을 여는 제자를 가지고 붓다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진화라고도 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칭이 유행된 것은 자이나교에서는 진화라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붓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고, 근데 그 부처님 시대에서는 붓다를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아라한이요. 아라한이라 했는데,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사람. 우리 이제 성지순례가 보면 나한전 있죠? 응진전 있죠? 또, 독성각 있죠? 또 단서각 있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이제 성지순례 행복한 여행 가는 날인데 그때 자세히 또 설명 드릴 거고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속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호칭이 있어요. 살적이라고. 여기는 써 있지 않은데 적을 죽인다는 거죠. 이 적이 뭐겠어요? 색성향 미처법, 객관세계. 객관세계 모든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초월한 사람. 그 적이라는 것은 결국 객관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죽인 사람. 결국은 모든 것에 동요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승리자. 그걸 아라한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또 뭐 불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호한 사람. 깨달음을 열었다. 아주 개호는 한문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뭘 깨달았나? 자기 마음, 우주의 진리, 이것을 하나로 맞춘 거. 핀트가 맞은 것을 이렇게 깨달음이라 하는데, 처음에 불자를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5인의 비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5인의 비구 중에 2명이 먼저 깨닫고 3명이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맨 먼저 깨달은 승가가, 제자가 5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경전에 기술된 것은 6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그 다음에 또 7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는 것은 재벌가의 아들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세속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하다 해가지고 술 먹고 방황하다가 부처님 만나서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열었어요. 거기서 7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인의 아라한이 되어 있죠. 11명은 이재용 같은 그런 재벌가의 아들은 또 5인방, 7인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사의 아들, 친구가 또 4명이 있어요. 5인방. 그 4명이, 제가 왜 그래? 근데 또 부처님 가르침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또 출가해가지고 또 도를 깨달아가지고 아란이 됐어요. 그래서 11인의 아란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인의 아란이 되어 있죠. 그거는 또 야사를 둘러싼 5인방 외에 또 그룹이 있겠죠. 50명. 그래서 합하니까 61명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전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볼 때 부처님이 되는 것은 깨달음을 열면 되지 않냐. 결국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에서 아공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면 돼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임면을 할 때, 열반에 들 때 500명의 아란이 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500명의 아란은 마가섭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장편일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그만큼 이 붓다,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 5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이 역사는 강자의 것이에요. 지금 정치도 보세요. 전부 강자로 기울죠. 그죠? 그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불교가. 그건 여기 써 있지 않는데 그건 다음 시간 내일이나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노장파, 소장파, 그러면 뭐 개혁파, 또 보수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400년 정도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 시대를 이제 부파불교, 그런 이제 학술적인 그런 승가로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어떤 그런 스님들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파불교라고 아라한 학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엘리트주의.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고 거기에 또 자기 주석을 논문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들은 그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양의 대가로 자기들 받는 것은
복입니다. 스님들은 기도를 해주고 그 받는 대가로 뭐겠어요? 자기 연구 정진하고 그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스님들이 우리들은 아라 아니고 너네들은 중생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장을 다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84,000 탑전에 이렇게 비장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84,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장 표현이에요. 많다는 형용어입니다. 근데 기원전 200~300년 전에 아쇼카양, 아유광이 탄생해서 이분이 이제 가장 뛰어났죠. 왜? 그 유럽 그쪽, 인도 그쪽을 다 통일해가지고 아주 강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중요한 거는 복이 있어서 부처님을 믿게 됐어요. 불교의 신앙자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 그 사리를 배분해가지고 이 84,000.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8군데의 탑에 이렇게 그 비장시켰는데, 이 아슈카 왕이, 아유왕이 84,000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탑을 만드니까 이 탑을 관리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하면 성주에 가보면 탑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탑을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료 같은 게. 그걸로 이제 탑을 이렇게 관리하고. 근데 탑을 또 이렇게 조성해 놓고 거기 신앙의 대상이 그러니까 탑사 신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배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을 관리하는데 탑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파불교 20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님들이 저 같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거기다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해설사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역할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때부터입니다.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존경해도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신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명상 수행가들, 훌륭한 도를 닦는 스님들이 이 관불산매, 산매,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과 신의 부처님과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신으로 승화하신 그런 부처님하고 이게 산매, 독대를 한 거죠. 그래서 말을 주고받고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탄생은 아시카 왕 때서부터 이제 대승불교 어떤 요람이라 할 수 있겠죠. 탄생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오늘부터 정리해서 제가 전해드릴 건데 혹시 못 얻으시더라도 프린트는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프린트 한 장에 20원입니다. 우리는 워낙 가난한 절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복을 짓는 차원에서 그것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저 수고비로 100원 주시면 좋고, 한 장에. 그래서 두 장이면 200원 드시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1,000원 주면 더 좋고, 10,000원 주면 더 좋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